주일학교 예배 에티켓.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복장을 갖춰요. 잠옷은 안 돼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갖춰요. 눕거나 엎드리지 않고 음식물도 안 돼요. 다른 행동들은 잠깐 멈춰주세요. 스마트폰, 장난감 안 돼요. 성경을 읽고 찬송할 때는 큰 소리로 해요.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 준비한 헌금은 저금통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축도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드려요. 주일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부활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친구들 건강히 잘 지냈죠? 자,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랑 신나게 찬양 율동할 건데요. 아직 예배 준비 안 된 친구들 있으면 예쁘게 준비하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배웠던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송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뭐였더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자, 친구들 기억났나요? 자,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해볼 건데요. 다음 주에는 매일매일 한 번씩 불러보도록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 했죠? 맞아요. 부활주일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날이에요.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할게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 예수님 너를 위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나의 죄 깨끗하게 우리의 죄 사했네. 예수님 찾아오신 감사해요. 욕심쟁이였던 내 마음 죄로 가득 찼던 나의 모습 믿음 주사 나를 찾아와 안아주신 예수님의 사랑 감사해요. 예수님 나를 위해 예수님 너를 위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나의 죄 깨끗하게 우리의 죄 사했네. 예수님 찾아오신 감사해요. 욕심쟁이였던 내 마음 죄로 가득 찼던 나의 모습 믿음 주사 나를 찾아와 안아주신 예수님의 사랑 감사해요. 욕심쟁이였던 내 마음 죄로 가득 찼던 나의 모습 믿음 주사 나를 찾아와 안아주신 예수님의 사랑 감사해요. 예수님의 사랑 감사해요. 예수님의 사랑 감사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자, 우리 새 찬양 배워볼 건데요.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 같이 해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 목소리 높여 와 생명 주신 예수님 찬양 내 마음 다해 찬양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네 사셨네 와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 목소리 높여 와 생명 주신 예수님 찬양 내 마음 다해 찬양. 친구들 어때요? 앉아서 찬양 못하겠죠?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게요. 목소리 높여서 마음 다해서 찬양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 목소리 높여 와 생명 주신 예수님 찬양 내 마음 다해 찬양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네 사셨네 와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 목소리 높여 와 생명 주신 예수님 찬양 내 마음 다해 찬양. 자, 부활의 예수님을 부활주일에만 찬양해야 할까요? 아니죠. 날마다 날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해야겠죠. 날마다 날마다 찬양할게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온 세상 만드시고 지키시는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사랑의 눈빛으로 올려드려요. 사랑의 몸짓으로 예 그분께 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건데요. 전해주시는 그 말씀 잘 듣겠다고 다짐하면서 찬양할게요. 예배 시작해. 예배 시작해 모두 자리에 예쁜 마음을 모아 보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다 같이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을 함께 찬양한 후에 이상민 강도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려요. 지난 몇 달 동안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변화와 어려움들이 찾아왔어요.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목소리와 질병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계속 악화되는 상황 가운데 걱정하고 염려하는 목소리들이 주변에서 계속 들리는 중에도 나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튼튼하게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빨리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와 더욱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무엇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죄를 저지르는 우리들,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특별히 지난 한 주 종려주의를 시작으로 고난주간과 정사 기념 예배를 통과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깨닫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려요. 비록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일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기적의 사건임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오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놀라운 일을 기념하며 지키는 부활주일이에요.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며 온 세상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멋지게 감당했어요. 그렇게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러운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사용받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박육선 목사님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을 머리와 마음에 깊이 새겨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남은 4월 또 2020년 한 해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영광의 그날까지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만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봉독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49절 말씀 중에서 33절과 3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141페이지예요. 다 함께 찾아주세요. 다 찾았나요? 다 찾았으면 33절과 34절을 함께 읽을게요. 자,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이 시간 부활주의를 맞아 준비한 교육국에 계신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의 특송이 있은 후에 우리 교육국장 박윤성 목사님 나오셔서 그날에 그때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게요.
반가워요. 오늘 부활주일이라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됐어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외출도 못하고 친구도 못 만나고 많이 답답하죠. 인터넷으로 예배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길어질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사정들이 있지만 그래도 인터넷을 통해서 부활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건 정말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어요. 친구들, 기독교 절기 가운데 중요한 절기 딱 2개만 꼽으라고 하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아마 목사님 생각엔 성탄절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는 부활주일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가지 절기는 다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기독교에서 예수님은 정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그럼 우리는 이 부활주일을, 이 부활을 과연 어떤 마음 자세로 받아야 될까요? 우리 3가지로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실망과 의심하는 마음은 버려야 돼요. 우리 성경 누가복음 24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을 건데요. 21절은 같이 예배드리는 부모님께서 같이 읽어주시고 22절은 우리 친구들만 또박또박, 2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1절, 자, 엄마 아빠들 준비되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말하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다 같이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해서 내려가는 2 사람이 있었어요. 이 2 사람은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따르던 사람들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 때문에 그 얘기를 나누면서 터벅터벅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2 사람 사이에 갑자기 훌쩍하고 예수님이 끼어드셨어요. 야, 너희들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나누고 있어? 하고 예수님이 2 사람 사이에 싹 끼어들었어요.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그런데 2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슬쩍 끼어들어서 야, 너네 무슨 얘기 나누니?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마땅할 것 같아요? 깜짝 놀래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여기 나타나셨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놀라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야, 너네 무슨 얘기를 그렇게 나누니? 그랬더니 2 사람이 가다가 딱 멈췄어요. 눈에 눈물 뚝뚝 흘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눈물 그렁그렁 해가지고 슬퍼하면서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글로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다 알고 있는데 왜 당신 혼자만 모르세요? 하면서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막 설명을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2 가지예요. 하나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우리는 믿고 따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는가 하는 얘기였어요. 예수님에 대한 실망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혹시 이 옆에 무덤 보여요? 옛날의 무덤들은 이렇게 이 동굴로 된 무덤이었어요.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이른 아침에 일찍 가봤는데 글쎄 예수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 시체는 없고 갑자기 천사가 짠 나타나더니 그 천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우리가 듣기는 했는데 이게 진짜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죠. 바로 그 2 사람은 실망하는 마음, 또 의심하는 마음이 꽉 차 있어서 바로 곁에 예수님을 두고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친구들, 믿음은 어디에 자리를 잡을까요? 친구들,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이 바로 믿음이 자리를 잡는 자리예요. 근데 그 마음 속에 지금 실망과 의심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은 잘 안 먹지만 옛날에는 삼겹살 먹으러 많이 갔거든요. 삼겹살 되게 맛있겠죠. 김치하고 다 구워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런데 삼겹살 먹다 보면 어때요? 좀 느끼해요. 기름이 많거든요. 그때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콜라가 필요해요. 콜라 주문하면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런데 어떤 행동을 할까요? 갑자기 이렇게 컵에 담겨있던 물을 막 빈 그릇을 찾아가지고 다 부어요. 왜 부을까요? 콜라를 채우려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실망과 의심으로 꽉 차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실망과 의심이라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그래요. 뉴스 틀어도 코로나, 뭐 신문을 봐도 코로나, 인터넷 들어가도 코로나 하다가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길이 없어요.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문제들 많이 있어요. 실망할 때도 있고 의심이 들 때도 있고 그럴 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망과 의심의 나쁜 마음들을 다 비우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마음에 가득히 채우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예요.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부활을 믿어야 돼요.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볼 거예요. 자, 아까는 엄마 아빠들이 첫 번째 절 읽었잖아요. 이번에는 첫 번째 25절을 우리 친구들이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주시고 26절은 엄마 아빠가 2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준비됐죠? 자, 25절이에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다 같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두 사람 옆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다시 사신 예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은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실망하고 슬퍼하고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옆에서 답답하겠어요. 완전 고구마인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기록된 것처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고 호통을 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대신에 구약에 기록된 성경 속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 그러니까 성경 말씀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 많은 내용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난과 영광,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난과 영광 하면 이거 생각하면 돼요. 자, 친구들, 부활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이죠. 그러면 부활이라는 영광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먼저 고난, 즉 죽음을 당해야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죽지 않았는데 부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은 그걸 성경을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다 설명해 가면서 결국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고 그 결과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바로 그 두 사람은 그 성경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기 때문에 살아나신 거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바로 곁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친구들,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만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현장이 없어도 그 현장의 내용을 정말 잘 알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친구들 야구장이나 축구장, 뮤지컬, 여러 가지 많은 공연들 보러 갈 때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야구, 축구 굉장히 좋아해요. 야구장 가면, 축구장 가면요, 현장에 가면 재밌는 게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요,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보다는 자세하게 못 봐요.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보면은요, 거기에 다 설명을 해줘요. 전문가들이 해설을 하면서,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다 설명해줘요. 또 이게 아웃이냐 세이브냐, 이게 골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슬로우 비디오로 해가지고 공이 싹 들어오는 장면, 사람이 베이스를 발로 밟는 장면, 이걸 비교해가면서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거든요. 비록 그 현장에는 없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가장 잘 볼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이와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온 세상에 전해야 돼요. 우리 24장의 47절과 4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이번에는 엄마 아빠하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자, 47절,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그 두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두 사람, 뭐 했을까요?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갑자기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갔어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잽싸게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거기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헐레벌떡 들어갔더니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야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 그때 이 두 사람이 헐떡거리다가 그래? 야, 있잖아, 우리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두 사람 사이에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하고 부활에서 기쁜 소식들을 함께 즐겁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다들 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쓱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에게. 근데 문제는요, 문을 다 잠가 놓고 있었어요. 창문도 다 닫고 있었어요. 아무도 문 열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쑥 하고 등장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제자였다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진짜 예수님인가 유령인가 막 벌벌 떨고 무서워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제자들은 지금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 있지 말고 괜히 무서워만 하고 있지 말고 의심하고만 있지 말고, 자, 내 손 여기 만져봐. 뭘 만질 수 있을까요? 십자가 못 박힌 손. 내 발도 좀 만져봐. 내 옆구리에 창 찔린 데도 만져봐. 벌벌 떨고만 있지 말고.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걸 만질 생각도 못하고 헉 하고 가만히 얼음 밑에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다 못해서 아이고, 야, 먹을 거 있니? 먹을 것 좀 줘봐. 그랬더니 마침 생선 구워놓은 게 있었어요. 그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생선을 맛있게 드셨어요. 보세요. 유령인데 먹을 수 있어요? 아니요. 유령인데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손과 발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령처럼 부활하신 게 아니고 진짜 우리처럼 손과 발을 가지고 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 이런 육체를 가지고 완전하게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닫힌 문, 또 닫혀있는 집 이런 데 쑥 나타났다가 쓱 사라지는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될 때는 아마 새로운 어떤 부활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어찌됐건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신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또다시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기록된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다 설명을 해주셨더니 거기에 모인 많은 제자들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더 확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는 길이 달라지고요. 걸음걸이가 달라지고요.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지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성경에 등장했던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갈 때 어떻게 갔어요? 실망하면서 갔어요. 터벅터벅 갔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가는 길이 바뀌었다니까요.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확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길이 바뀌었어요. 내려갈 때는 터벅터벅 힘들게 슬프게 갔지만 돌아서 예루살렘에 갈 때는 어떻게 갔을까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펄쩍펄쩍 뛰면서 갔어요. 지금 다시 눈앞에 생선을 먹고 십자가 손, 이거, 못, 발자국, 옆구리 창자국,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셨고 성경을 통해서 그 소식들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이거 뭐지? 뭔가 하다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게 맞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가슴 벅찬 기쁨, 이걸로 충만하게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부활의 기쁜 소식에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보면요, 어디 맛집 있으면요, 그거 자랑 잘하더라고요. 저기 가니까 아저씨가 완전 좋아, 떡볶이 많이 줘. 1,000원 달라고 했는데 막 2,000원어치 주고 막 그래. 어디 노래방 갔더니 이거 뭐 30분만 부른다 그랬는데 계속 서비스로 10분 넣어줘가지고 1시간 동안 부르고 왔어. 저 집 완전 좋아. 뭐 이런 거 자랑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이게 바로 우리가 그 부활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오늘 이거 보여요? 어느 집사님이 만들어 오셨어요. 우리 전도사님들, 강사님들, 여기 목사님 것도 있어요. 이거 부활 기뻐하는 기뻐할 이 부활주일에 우리 다 같이 이 기쁨을 나눠요 하고 이걸 만들어 왔어요. 얼마나 멋져요. 친구들도 집에 계란 있잖아요. 삶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친구들에게 나눠주세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이야. 물론 만날 때 마스크하고 위생, 개인위생 철저히 하고 뭐 이렇게 전달해 줘야 되지만 아무튼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아주 많이 있어요. 삶은 계란 전하는 것도 있고 친구 전도하고 부모님 전도하고 우리가 선교원금 드리는 것도 다 전도하는 일,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의 일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친구들, 자전거를 갖고 싶은 친구가 있었어요. 엄마 아빠한테 맨날 쫄랐어요. 자전거. 근데 하루는 이 성경을 선물해 주시는 거 있죠? 너 성경 많이 낡았더라. 이 성경 읽어봐. 내가 자전거 사달랬지 언제 성경 사달랬어요. 이 성경 안에 자전거도 있고 복음도 있고 구원도 있고 다 있어. 성경을 읽어 하고 가셨어요. 이 아이는 너무 실망했어요. 성경 안 봤어요. 내가 뭐 자전거 갖고 싶댔지 성경 갖고 싶댔나 하고 몇 날 며칠을 안 봤어요. 근데 계속 엄마 아빠는 너 성경 읽었니? 계속 물어봤어요.
결국 이 친구가 성경을 읽겠다고 딱 열어봤어요. 그런데 성경 사이에 뭐가 하나 딱 껴있는 거 있죠? 뭐였을까요? 자전거 교환권이 그 안에 딱 꼽혀 있었던 거예요. 이 친구가 실망하지 않고 먼저 성경을 열어봤다면 어땠을까요? 이미 성경 속에 주어진 자전거를 실망하고 의심하는 마음 때문에 누리지 못했지만 이 성경을 열어봤다면 이 자전거를 타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전해주고 계세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기쁨을 그냥 간직하는 삶이 아니라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의 아침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체험하면서 이 부활의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멋진 믿음의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찬양하시면서 부활절 감사 예물과 11조와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박윤성 목사님이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사님이 나보다 키가 커요. 미안해요. 그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사님, 전사님들하고 또 각 부서의 장로님들하고 특별한 영상을 좀 만들었어요. 아까 그 특송한 노래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 이걸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몸은 비록 지금 떨어져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이렇게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특별 영상을 만들었는데 잠깐만 특별 영상을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 목소리 높여 생명 주신 예수님 찬양 내 마음 다해 찬양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네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 목소리 높여 생명 주신 예수님 찬양 내 마음 다해 찬양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시는 공동주모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주 기쁜 날이에요. 신나고 즐겁게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눠요.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 목소리 높여 생명 주신 예수님 찬양 내 마음 다해 찬양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자, 어때요? 부활의 기쁜 소식에 같이 동참할 마음이 드는 영상이었죠? 예, 그래요. 오늘 부활 기쁜 날, 이 기쁨에 다 같이 동참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이 시간에 목사님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해서 낙심과 실망의 소리로 가득 찬 가운데서도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기쁜 주일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해요. 혹시 아직도 의심하는 도마의 마음과 같은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당신의 손에 못자국과 또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심으로써 부활을 믿지 않는 이런 헛수고의 신앙생활을 벗어나고 진짜 참된 부활신앙으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무리 세상이 조롱해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소식은 변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더욱 소리 높여서 외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세상이 아무리 불안하고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부활 소망으로 언제든지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로 삼아주세요.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바친 귀한 예물들 사용되는 곳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실망과 의심으로 가득 찬 방황의 현장을 벗어나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증거하시는 말씀을 깨닫는 뜨거운 마음의 현장에 이르러서 이제 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부활 증거의 현장에서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라고 온 세상을 향하여서 함께 외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